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계속 성경책을 펴놓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 1절에서 30절 읽진 않았지만 저희가 성경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6절과 또 37절에서 57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6절 첫 부분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 나오죠.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 나오고 꿈 해석을 위해 감옥에 있는 요셉이 불려 나오게 되고 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직을 수행하는 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이죠. 오늘 이 내용을 이 57절까지 내용을 크게 다른 두 가지 포인트로 살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이 높이실 때 주의해야 할 점, 하나님이 높이실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포인트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이 높이실 땐 그럼 언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높이실 때 그럼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영성이 있을 때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동안의 고난과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또 꿈을 해석하는 것, 그런 힘이 생기게 되었죠. 요셉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고 명철하고 멋진 요셉, 총리가 될 만한 그릇에 요셉이 그냥 짠 하가도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만드셨죠.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고 특히 감옥에 가서 하나님과 그 자신이 풀려날 만할 때 풀려나지 못한 그 동안에 그 이후에 2년을 더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지낼 것이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셉이 풀려나왔을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 왕이 감동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성실함이 있을 때죠.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견뎠던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했고 세 번째 도덕성이 있을 때 바로 그
실수할 뻔할 때 실수하지 않고 실수를 아예 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덕성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또한 요셉을 높이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역시 저희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 37절부터 보고자 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이라고 그러면 7년 동안 있을 풍년을 잘 활용하고 준비해서 그 후에 닥칠 7년의 동안의 끔찍한 흉년을 잘 대비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요셉의 대책을 말합니다. 요셉이 그 왕 앞에서 감옥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왕 앞으로 왔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단정하게 나왔죠. 모습을 단정하게 하고 왕 앞으로 나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왕이 어려운 꿈, 어떤 얘기를 할지 몰랐지만 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의 모습도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2가지 꿈을 보여줘서 자신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왕이 또 2가지 꿈, 비슷한 내용의 같은 내용이죠. 결국 같은 내용의 꿈 2가지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 역시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것은 그 잘 해석하는 해석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것을 풀어냈던 그 지혜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그 지혜들을 풀어내게 됩니다.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 일반 죄수가 아닙니다. 왕의 죄수들입니다. 왕의 죄수라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정치범인들이겠죠. 정치범들이나 아니면 큰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 보디발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사람들과 본의 아니게 교류를 하게 됐었겠죠. 그래서 애굽에 관한 정치나 사회 문화를 간접적으로 또 알게 됐을 것이고, 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베푸실 일에 대해서 자신이 풀려났어야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함으로 자신이 풀려날 걸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간 동안 2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2년을 더 견디게 됩니다. 그 사이에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기간에 인고의 시간, 그 시간들이 이렇게 풀려났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신하들 앞에서조차 요셉을 높이게 됩니다.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하지요.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아주 강대국의 왕이 정말 죄인을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좀 이따 나눌 건데요. 4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애굽은 다신교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였던 것이죠. 모든 신을 다 믿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신을 다 인정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많은 수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인정을 한 거게 된 것이죠. 이가 회심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신교였고 모든 신을 다 믿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신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유일신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39절,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집, 그래서 결국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엔 바로가 하는 행동이 나오죠.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인장 반지는 왕들이 어떤 것을 큰 일을 결정할 때 찍는 도장이죠. 그 반지를 말합니다. 일 처리를 할 때 그 사용하는 것이죠. 통치자나 관리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것은 왕과의 복장을 말합니다.
왕처럼 대접해 주는 것이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정말 왕처럼 대접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이 버금수레는 왕만이 타고 다니는 수레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이들은 신과 왕에게만 엎드리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리게 하고 또 다스리게 허락합니다. 바로가 왕의 전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왕의 자리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왕과 같이 대접하고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통치 권한을 줌으로써 최고로 높여줍니다. 바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노예였던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얼마나 믿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은 이 지점에서 인생에서 온갖 고난을 겪은 요셉이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해방되면서 너무 감격해서 이곳에서 생각을 멈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말입니다. 요셉이 그 고생을 하다가 온갖 어렸을 때부터 30세 때까지 이렇게 온 고생을 하다가 이제 애굽 총리가 되었다. 와, 할렐루야 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것이 해피엔딩으로만 끝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높은 나라, 위대한 나라 가운데 왕처럼 대접을 받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단숨에 올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에서만 만족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후의 삶에서 45절은 정말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놓쳐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5절을 기점으로 계속 그 기록을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습니다. 일컬었습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는 뜻은 신의 사람, 신이 말하면 그가 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이름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바꿔서 부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 바로가 이렇게 총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바로가 볼 때 힘이 센 하나님이란 어떤 이름의 신으로 감동되어 있는 어떤 청년을 보게 됩니다. 한 인재를 물색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을 옆에 붙들러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을, 이 요셉을 신의 대언자로 요셉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옆에는 주위에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왕을 보필하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있었는데 이 요셉을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서도 그냥 높은 사람으로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어땠는지 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빛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태양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0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온을 아웬이라고 읽고 있는데 이 아웬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던 수많은 영광,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이 한 절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태양의 성읍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읍인데요. 거기에 제사장, 온이란 성읍의 제사장 보디베라는 애굽의 태양신 라가 보낸 사람 뜻입니다. 애굽의 태양신, 애굽이 섬기는 신이죠. 태양입니다. 태양 라가 보낸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은
아스낫이란 이름 자체는 태양신 네트에게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네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네트도 우상이고 이것은 여신입니다. 여신을 섬기는 이 아스낫인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보디베라, 태양을 섬기는 그 위대한 제사장, 우리도 굉장히 우리가 위대한 분을 보면 존경하고 따르죠. 제사장입니다. 바로가 따르는, 바로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제사장 보디베라입니다. 그의 딸 아스낫입니다. 그 아스낫도 그냥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네트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애굽 땅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이죠. 결국 태양신 라를 섬기는 라로부터 온 보디베라의 딸인 네트 여신을 섬기는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준지라, 아내로 주었다, 이 뜻입니다. 그냥 요셉에게 수많은 재물과 부와 명예와 여인을 주었다, 이것이 단순한 여인에 주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가 믿는 이제 하나님을 그만 믿고 이제부터는 태양신을 믿고 나랑 같이 걸어가자.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보필해라. 태양신을 함께 믿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이죠. 왕이 한마디 하면 그냥 명령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사람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붙들려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창세기 41장 45절, 50절, 46장 20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렇게 연속적으로 3회 언급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듯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2번만 얘기해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라는 시몬, 뭐 가나나인인 시몬, 뭐 이런 식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태생이나 그 사람의 지역, 또 그 아버지라든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스낫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성이 어떤 속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함으로 구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들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했다, 이 뜻이 아니라 이 45절은 정말로 위험한 구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요셉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죠. 야곱,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되는데 이 자기가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고, 결혼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 삶을 순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뒷구절에도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자녀를 낳지요. 그 므낫세가 있게 해준다는 뜻을 지었습니다.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요셉과 아스낫의 큰아들입니다. 2배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이중의 풍작,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는 뜻의 에브라임은 이 아스낫과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들의 이름을 봤을 때 있게 해주었다, 그동안의 고통과 고난을 잊게 해주었다면 괜찮겠지만 이건 모두 어떻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하나에 아름답게 인도하신, 순간은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잊게 해주었다라는 것으로 지은 것을 봤을 때 요셉의 어떤 마음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번째죠.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앞에서 그 정말로 저희가 풍성한 그 당연히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그 모습, 만족하면서 살아간 모습, 어쩌면 요셉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그래도 성경의 뒤를 보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래도 12지파 중에 그 2지파로 세워주십니다.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그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엮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혼합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 충분히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고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안타까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지 못한 사실입니다. 이 45절 이 구절로 인해서 여기에 숨겨진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요셉의 숨겨진 마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진 못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지파대로 세워지긴 했지만 가장 출세하고 유능했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지 않고 유다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저희가 길고 지루한 그 계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1장 1, 2, 3절 보실 수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 이후에 다말 정말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요셉 그 출중하고 멋진 사람 요셉은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요셉 대신 유다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자리에서 서서히 변질되어 가지 않도록 그런 저희가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성이 있을 때 또 성실성과 또 도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정말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 높여주시는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단단하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지 우리 그 다음에 벌어지는 어떤 일이 있는지는 꼭 다시 한번 저희들이 늘 정신 차리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늘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좋다고 안일하게 있거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 어느새도 우리는 금방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선상에서 한 번도 낙오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어느 한 분도 어느 가정도 어느 가문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선상에서 구원의 축복에서 구원의 그 선상에서 한 분도 낙오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동행하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늘 아래서 함께 사는 평안을 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높여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지는 저희들이 잠시라도 마음을 놓았을 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그 높은 그 축복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러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